앞서 전진해오나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다 나서야 주님의 군대.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붙들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을 전할 수 있고 온전한 빛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네가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기 원한다. 십자가를 지고 내 발자취를 밟기를 원한다. 그래야 할 때 내 영광의 권능이 너를 보이하리라. 이사야 58장을 주노라. 아버지 사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며도 늘 온전치에 서 있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립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하고 네가 생명하는 신앙으로 바뀌길 원한다. 딸아, 네가 반은 세상과 있고 반은 나와 함께하겠다. 나는 진투의 하나님이다. 온전히 모든 것을 나에게 돌려라. 그리할 때 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내 의가 내 나라가 너를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노라. 지금 온몸에 불이 들어간다. 나의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을 지키심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가정의 파멸에서 구원한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를 따르려 합니다. 이제 제가 아버지의 그 거룩한 부름을 제가 순종하려 합니다. 저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오직 당신의 방법을 제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제 가정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옵고 특히 어머니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볼 때마다 가슴이 묘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온전히 확신을 갖지 않고 기도해도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단다. 내가 너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키련다. 너는 젖먹이 아기를 가진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잃을지어정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있지 않는다는 말을 너에게 주노라. 온몸에 기도 부르노라.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매달리셔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면서 했었던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내가 오늘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리라는 그 두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그 제자에게는 사도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할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우리들 입장에서 변화되어야 될 것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사랑을 표현하시면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매달려 계실 때 십자가 발치에는 당신을 조롱하는 무리들도 있었지만 또 그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 때 낮게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가까운 말하자면 가까운 사람들 어머니나 다른 친척이나 사도 요한은 아마 그 아주 가까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작은 목소리로 하신 말씀도 다 들을 수가 있었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몇 년 전에 계시 받았을 때 십자가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때 2000년 전에 실제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고 저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다음에는 그 나머지 5명이 이렇게 약간 반원식으로 이렇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던 게 우리가 원으로 보자면 반지름 있죠. 반지름이 한 6, 7m밖에 안 됐습니다. 4시 방향에는 시계 방향을 보자면 4시 방향에는 사도 요한이 있었고 6시 방향에는 막달레나나 다른 사람들 8시 방향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근데 8시 방향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서 계시고 6시 방향에는 여자들 3이 있었고 4시 방향에는 사도 요한이 반쯤 무릎을 약간 굽히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6, 7m 정도 떨어진 그 거리였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게 말씀을 하셨어도 그 소리가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의 어머니를 마음속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 십자가 발치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마 가장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양부가 살아계셨더라면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탁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당신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게 친히 어머니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 이 시대에는 개인적인 신앙 성숙이나 또 개인적인 기도나 어떤 바램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현대교회는 너무 개인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또한 불건전하게 너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개인주의가 몸에 배인 것인데 그게 교회 안에까지 은연중에 들어와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의 발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서서히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이 강조하는 사실은 그것은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성도라는 표현이 62번이 나왔는데 62번이 성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61번이 복수로 쓰였습니다. 단수로 쓰인 경우는 딱 한 번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이때 단수로 한 번 쓰였고 나머지는 전부 61번이 전부 복수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얼마나 교회 공동체 이 다 같이 모여있는 함께 사는 그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몸의 각자 지체인데 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으면서 또한 속해 있는 그 가운데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고 또한 섬기면서 서로에게 용기를 주면서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과 환자들은 굉장히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입원했겠지.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보신 분은 아마 느끼셨을 것이지만 저도 정신병원에 이렇게 가보니까 가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질환의 종류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입원하면서 조울증으로 해서 입원한 사람도 있고 정신분열병으로 해서 입원한 사람도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해서 입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질환의 그 명명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증세가 딱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 환자들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만약에 연세 드신 분이 치매가 왔다. 그 경우에 보시면은 그 치매 증세가 나타나기 전과 나타나고 난 후의 차이는 반드시 이기적이라는 것이 거기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도 그래요. 정신분열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울증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꼭 자기 이로울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저 사람 좀 독선적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금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어떤 성격들의 한 특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그것은 악의 세력에 의해서 지금 자신이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의학에서 말하자면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다면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정신병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일반 여기 밖에서 생활하는 분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별로 많이 다른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큰 질환을 앓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충분히 거기 가서 있을 수 있지만 다만 그 병원에 입원 수속만 안 받았다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기적인 것은 인간의 특질 중에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 악한 영에 지금 사로잡혀서 내가 그걸로부터 결박당해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나보다는 타인을 사랑하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은 내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받음으로써가 아니라 타인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혼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제로 체험함으로써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사랑이 연단되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사랑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셨고 또한 하나님의 분노 또한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분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고통이 굉장히 견디기 어렵다는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통에 함몰되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결핍을 절대로 외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라고, 어머니에게는 저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예수님의 근본 취지가 이 바탕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께 의지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맹놓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헌신을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 있겠는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삶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이 시간에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좌편 우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저주받은 영혼에게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의 원함과 모든 신자들이 그 형벌을 떼어는 채 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시간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당신이 지금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고 지금 막 돌아가실 지경인데,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그렇게 껴안으면서 돌아가실 수가 있겠는가? 그분은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놓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면서 세상이 너무나도 말하자면 끔찍하게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너무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광고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 선정적이어서 낯이 뜨겁다, 썩을 대로 썩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소금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썩는 자리에 소금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썩게끔 만든 그 존재들은 자신들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도록 훈련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악의 세력이지만 거기에 헌신하게끔 제자들을 키워낸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낸 제자들을 동원해서 거기다 지금 흩뿌려 놨기 때문에 세상이 부패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들처럼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 세상에 말하자면 파견돼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라는 그 도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제대로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처럼 훈련받지 않아요. 옛날 그 조폭들 사람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습니까? 또한 9.11 그 테러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은 훈련을 받고 거기에 투입이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혹독한 훈련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목숨을 버릴 걸 생각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질주해서 충돌을 해서 자기 하나는 어떻게 보면 산화돼 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비행기를 몰고 가서 말하자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려고 나서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허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은 마음 자세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면 세상은 이렇게 썩을 대로 썩지 않을 것이며 또한 절대 이렇게까지 폭력적이고 선전적으로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를 증거하는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 교회가 말하자면 궁핍한 세상, 영적으로 바로 결핍되었던 이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이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지 않고서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증인은 어때야 되는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한 사람만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책을 읽거나 누구한테 경험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는 쉽게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고 듣고 체험한 것, 이걸 그들에게 전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좋다고 오라고 예수님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누구누구도 잘 되고 이렇게 아픈 병도 낫는다고 이렇게 오라고 이런 막연한 말씀보다는 내가 직접 체험한 나와 함께 계셨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전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인은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로 제대로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일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또한 위기에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고난이나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지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거기에 뿌리박고 거기에 입각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쪽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첫 번째는 반드시 내가 몸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로서 내 언어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증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그 다음 성령의 능력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벽을 깨뜨리실 수 있는 분이고 어떠한 사람도 바로도 누구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증인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다는 이런 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때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세 가지 사항은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강하게 그들에게 확신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인으로서 우리가 모든 게 갖추어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해야겠죠.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단순하고 논리적인 말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도로 제일 먼저 어떤 대상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면 기도로 주님께 일단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변화될 수가 있도록 그 사람이 영혼이 지금 세상에서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때 청해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적합한 말씀을 꼭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더 깊이 변화될 수가 있는 법이죠. 영국 성공회의 어느 신부는 청소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변화가 됐는가? 그 청소부에게 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청소부를 내가 한 명 소개해 주겠네. 그 사람은 어느 날 어느 시간에라도 자네의 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워주실 것이네 하고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빌이 현재 청소부이기 때문에 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황에 잘 들어맞는 말이고 빌이 그 말을 들을 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은 예수님이 자기 마음의 쓰레기를 치우러 오신 분이구나 하고 깨닫고 그분에게 이렇게 의탁하면서 자기 영혼을 맡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우물가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가 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더 그 사람이 쉽게 감동을 하고 또한 이해를 하고 더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삶은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하게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를 잘 포착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하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불러야 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말하자면 만날 만한 때에 찾게끔 해주고 그분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이 꼭 필요를 느끼는 그럴 상황이다. 그때 계실 때 말하자면 불러드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때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그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찬찬하게 설명을 다 해주는 것이죠. 아주 굉장히 적절한 시간에 다가가서 빌립이 그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침묵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야 될 때 가장 적절한 말을 함으로 해서 그 영혼에 딱 꽂히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그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그가 개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에디오피아의 최초의 개종자가 됐고 이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신자국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굉장한 자리에 올라앉았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성경 두루마리는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경이 보편화된 것도 몇백 년 되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극히 일부에게만 그게 허용이 됐었죠. 근데 2000년 전에 이 성경 두루마리를 들고 읽었다는 것은 그가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굉장히 파급 효과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적절한 그 필요할 때를 잘 찾으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인간이 전한 말인 것 같지만 그때 성령님 역사에서 그것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그 내 영혼 안에서 이 복음이 숨트고 하나님의 그 숨결이 숨트는 씨앗이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제가 이 성령 집회를 참석한 것도 제 스스로 우러나서 사실은 제대로 이 길을 찾아온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세상 방법을 온갖 것 다 해보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나 그러면 이제 기도는 안 했으니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거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기도해서 그렇게 병이 확 나으리라고 그렇게 내 마음 안에 그런 자신감을 갖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연히 우리 기도를 한번 해보자. 저희 이제 형제가 그랬죠. 그래서 이 집회에 한번 가보자. 거기 가서 안수를 받거나 저기 하면은 한 번에 좋아질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자매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도와주겠다 하니까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명부지의 자매가 저를 돕겠다고, 자기가 이러이러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겠다고, 자기가 직접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도움을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미안해서 거절을 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까지 뜨거운 도움을 남에게 드린 적도 없는데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받는다는 게, 제가 아무 수고하는 것도 없이 남에게 받는다는 게 미안해서 제가 그거를 거절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때 뭐라 했냐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조금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자매님 이거 도와드리라는 것을 저에게 계시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키셨다고 저는 기도 중에 그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도움을 받으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는 태어나서 사실 그때 처음 들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물론 그 전에 책을 읽으면서, 영성서적을 읽으면서 그런 문장을 읽었을 수는 있지만 가슴에 확 제 영혼에 와서 꽂히기는 그때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자매의 숨결이며 표정이며 목소리가 그대로 이 안에 각인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의 말 한마디에 제가 완전히 딱 이게 꺾였습니다. 그러면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결심을 했냐면, 내가 훗날 이 자매가 했던 것의 몇 배를 내가 불려서라도 남에게 반드시 이 도움을 다시 되돌려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제가 그때 그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주시면 그 자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걸 저한테 지금은 잊었을 수 있습니다. 한 8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저는 그게 선명한 하나의 영화 화면처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 영혼 안에서 영원히 지워지질 않을 흔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적절한 말로 표현하시면서 또한 적절한 시간을 가려서 하실 때 최대의 효과를 그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표적을 수반한 빌립의 설교를 듣고 굉장히 많은 군중들이 그리스도께 인도되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의 지금 복음 전도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그러니까 그가 말로 전하는 것이 표적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서 그가 말하는 것을 그때 좇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니까 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의 현상인 것이죠. 사람들 안에 있는 악기가 떠나가게 되고 또한 병든 자들이 치유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여하신 그 기쁨이 그들의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분의 능력이 임하시면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깨어짐고 그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온전해지는 것을 보고 그때 그걸 주목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은 지금 두 대상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라고 하고 세례 받았다 하고 또한 믿음 생활 몇 년씩 했다고 하지만은 영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뤄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반쪽짜리 복음밖에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자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는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될 것이며, 영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그분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 그들이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 전할 사람들이 90%는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과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다가가서 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문제가 뭐냐면 너무나도 안이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데 있어서 희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는데 이러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된단다 하고 엄격하게 말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이상 박해받을 가치가 없는 대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 교회가 박해받을 가치가 없게 변화가 되느냐?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은 더 이상 세상을 반대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보다 훨씬 약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는 세상의 영들이 지금은 관심 받게 됐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던 그 사람들이 마음에 그렸던 그림은 이러했습니다. 다른 어느 호수보다도 갈릴리 호수는 굉장히 거칠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깊이 뛰어들어서 배 옆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또한 끌어당기면서 고기를 물가에까지 이렇게 건져내는 것, 고기를 잡아내야 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어부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화무쌍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기가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힘겨운 작업이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해야 되는 생업이었습니다. 지금 그 시대에 예수님을 뒤쫓던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됐는데 그것이 그들이 평생 해야 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고기 잡는 말하자면 어부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은 주말에 낚시하러 가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취미 삼아서 배 하나 빌려가지고 친구들하고 바다 낚시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머리에다는 햇볕 가리개를 쓰고 또는 배 빌려서 바다 낚시 가기도 하고 강둑에 앉아서 유유하게 말하자면 이 미끼를 낚싯대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던졌다가 한 마리 잡히면 웃으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옆에 바구니에다 담는 주말 낚시꾼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기 잡는 사람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이 주말 낚시를 하는 이 낚시꾼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위험을 감수할 일도 없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그다지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주말에 즐기는 말하자면 취미생활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위험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위험한 일은 우리들 스스로가 피하고 아무 대가도 치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졌을 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재미로 주말에나 하는 가끔 즐기는 내 취미 생활로 생각을 해서는 우리들은 이 사회에 아무런 충격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희생을 요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전도를 일상생활 안에서 진지하면서도 심각하게 또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다. 즉 교회의 사활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폭풍을 치는 바다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이 죽음과 위협과 모든 환난이 우리를 덮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또한 그 시간을 통해서 건져 올린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배에다 가득 싣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참 제자이고 네가 진정한 하나의 미랄이 되었다고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지금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아서는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박해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을 반대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과 지금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지금 서구사회나 우리 동양이고 모든 교회들이 안고 있는 공통된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라는 거대한 하나의 건물, 수많은 성도들로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자신은 극히 미미하게 느껴지고 책임이 없는 자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가 당신께서 왕으로 지금 현재 임해 계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지금 성전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지금 박해받을 이유가 없는 존재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지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가 내가 지금 정말로 박해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2000년 전의 그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